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주시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은 절제의 계명입니다. 함께합니다. 최초의 계명은 절제의 계명이다.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인간들이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돼지들은 자기의 위에 70-80%가 차면 아무리 맛난 음식을 줘도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소의 내용인즉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돼지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네, 돼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억척스럽게 먹는 사람들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돼지들이 과식해서 배탈 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는 동물은 인간뿐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소를 본 적이 없고 과로로 쓰러진 개미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과욕을 조절하여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이 절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끝도 없이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주는 이 절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도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self-control,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한다는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 다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가장 살기 좋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행복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동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절제의 계명입니다. 여기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행복 원칙, 에덴의 계명은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먹고 싶은 본능을 주셔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셨지만 절제를 통하여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절제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당신이 주신 행복을 지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이 절제의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절제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지키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이 절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인간 본능에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내 목적을 달성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절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은 이 본능적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본능을 주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낼 수 있는 본능은 주셨지만 그 성냄으로 죄를 짓지는 말아라 말씀하셨고요. 뭐든지 가질 수 있지만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말할 수는 있지만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로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제할 줄 모르면 주신 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주신 복을 지킬 수 없다. 우리 모두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쌍둥이라도 장자는 엄연히 에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자의 특권이 대단합니다. 장자에게는 아비의 뒤를 이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통솔권이 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부모의 유산을 다른 아들들보다 2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큰 특권이죠. 하지만 이 특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현실이 되는 미래의 보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에서가 들러나가 사냥을 하다가 그만 다 허탕치고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은 채로 허기지고 지친 채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마침 아주 냄새가 좋은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어서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동생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팥죽을 줄 터이니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라고 말합니다. 자, 눈앞에 팥죽 한 그릇, 그리고 미래의 약속인 장자의 명분, 이 두 카드가 에서 앞에 던져졌는데 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먹는 쪽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죽게 된 겁니까? 에서가 사냥 나갈 때 집에서 아침 든든히 먹고 나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 점심 잡은 게 없어서 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녁에 돌아왔어요. 저녁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끼 굶었어요? 한 끼 굶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죽게 생겼다 이럽니다. 자, 식욕이라는 욕망 앞에 절제하지 못한 에서, 그는 주어진 엄청난 특권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기고 먹고 마시는 여기에 중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현실주의자, 향락주의자 에서에게는 영적인 것, 미래적인 것, 신앙적인 것, 그런 가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현실을 얻기 위해 신앙을 팔고 미래를 팔 수 있는 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사건으로 에서는 주류 인생에서 비주류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절제할 줄 아는 삶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신앙인들 가운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에서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지키는 성품이 모자라고 절제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에서와 같은 선택, 에서와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서는 안 되는 한계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카드가 던져집니다. 현실의 욕망,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들을 누르고 미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주어진 복을 지키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권고합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여기는 조카리만큼, 거기에 조카리만큼만, 그것만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자, 그런데 어느 정도가 조카리만큼만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아유, 요거만 그냥 이번에 사면 뭐 소원이 없겠다. 아유, 저 핸드백만, 저 김치 냉장고만. 그런데요, 그거 사면 그 행복의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금세 더 좋은 것이 보이고 또 새로운 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카리만큼만이라고 하는 이 한계가 참 애매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딱 그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는 스스로 직접한다 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 즉 오늘 이 말씀, 자기의 마음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성과 같아서 그 다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 입에 달다고 덜컥 먹어치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어야 됩니다. 즉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성,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부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를 지나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죄로 분류되었던 7가지 죄가 있습니다. 7가지. 천주교에서는 대죄와 소죄가 있습니다. 소죄는 그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자기가 회개하면 그냥 용서받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대죄는 십계명을 어겼다든지 교황의 말을 어겼다든지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신부님께 꼭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로부터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지 아니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지는 게 대죄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 다음에 색욕, 이 7가지는 소죄이지만 요거는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계속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죄의 씨앗, 7죄의 종, 7가지 죄의 종자, 씨앗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탐식입니다. 이 탐식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5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꽂힌 것은 너무 많이 먹는 거 탐식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것도 탐식이더라고요. 예. 사실 음식을 절제하는 거 요즘처럼 맛있는 것이 많고 참 넉넉한 시대에 이 절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어야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최근에 세계 유엔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 지구인의 9분의 1에 해당되는 7억 9,500만 명이 기아 선상에 있다. 영양실조 정도가 아니라 기아, 곧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그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인 음식물이 매년 2억 2,200만 톤이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충분히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넉넉히 먹일 수 있는 그 음식을 생산해내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특정한 나라,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독점하고 과소비하고 낭비함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 뭐 정상적인 욕구이지만 이 욕구에 지배당하게 되면 이 자신에게도 문제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이고 또 이 지구의 생태계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탐식을 이제 잘 절제해야 하고 이겨야 됩니까?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물론 이것은 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중독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을 과도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서면 중독이 되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군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장교들은 그 자기의 키에 따라서 정해진 키가 몇 센치다 그러면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이 체중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진급에 누락됩니다. 그리고 다음번 다시 또 체크하는 기간, 보통 6개월을 주는데 그 6개월 안에 그 체중을 지키지 못하면 옷을 벗고 전역해야 됩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의 미국 감리교회는,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뭐 과체중이 되고 비만이 돼도 뭐 목사직을 파직한다든지 뭐 이런 그 페널티는 없는데, 목사 안수를 처음 받을 때에는 과도 비만인 사람은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하들을 다스리며 자기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도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좀 과체중이죠. 네, 목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해서 식탐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망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계명, 절제의 계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절제의 계명을 다시 회복하자. 이 청교도들의 삶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직, 근면, 절제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삶의 원리 가운데서도 마지막 이 절제의 원리를 아주 크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아주 검소하고 주초를 금하고 향락을 금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왜 청교도들이 이 절제를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으로 여겼느냐? 그것은 로드십, 그 주권의식의 발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도 실상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써야 마땅하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아주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선뜻 교회에 헌납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유산을 사회 복지를 위해서 선뜻 기증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제의 삶, 이게 참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삶이요, 참 근사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는 한국민, 이 조선인들의 정신까지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큰 기차역마다 공창을 만들고 술과 담배, 심지어 마약을 퍼뜨렸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 YMCA, YWCA 등을 통해서 금주 금연 운동, 공창 폐지 운동, 마약 퇴치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절제 운동이 한국 교회에
금주 금연 운동을 뿌리내리게 한 계기였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도덕과 규범, 이거에 기독교에서 뿌리내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한국 사회가 마약 청정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면 세계에 이제 여행이 참 많아져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데 세계 어디를 가도 밤에 길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에도 그저 그 위협감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런 기반이, 이런 도덕적인 기반, 사회적인 기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절제와 또 생활 규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져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희석화되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는 한 개인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복을 담고 그 복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도 암 환자였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암 투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고 또 제가 드리는 이 암의 원인 두 가지, 큰 범주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뭐 이 두 가지가 전체 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맞춰서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암이라고 하는 한문 글자를 해설한 그 해설 가운데 오늘 이 절제와 관련돼서 그 참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암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이 암은 병들어 누울 역변에 물건 품자와 몇산자를 쓴 것이 암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갖가지 물질들이 몸속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병이 된 것이 암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갖가지 물질들이 그 몸속에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 물질이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먹을 흙, 목마를 갈, 숨 들이쉴 흡. 여기 이 세 자에는 다 각각 입구자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입구자가 합성된 것이 품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갖 물질들, 즉 우리가 먹은 것, 마신 것, 흡입한 것이 몸속에 산더미처럼 쌓여서 병이 된 것이 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해야죠. 네. 과식, 폭식 문제입니다. 또 불량식품 문제입니다. 마시는 것, 술, 뭐 이런 거 끊어야죠. 흡입하는 거 뭐예요? 담배, 마약, 또 유해 가스들. 가정주부들이 그냥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걸리는 이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쓰는 이 가스레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 쓸 때는 꼭 후드 렌지에 그 팬을 돌리셔야 되고 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제 전기 인덕션으로 바꾸는 것도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으로 이제 퇴원할 때 의사가 가스불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써 한 10년 전에 인덕션으로 바꿨어요. 이 가스불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 개의 입이, 품자에 있는 세 개의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으면, 마시면, 흡입하면 그 병이 되는 게 암이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암자에 병들어 누울 역 마찬가지죠. 근데 이 품자, 입구자가 3개고 그 아래에는 맷산자가 이렇게 딱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입이 3개라는 뜻은 입이 3개나 필요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그 심령에 많어. 그런데 그것을 이 산이 딱 밑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 말을 못하고 살아.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는 게 암이다. 자, 이 밑에 있는 맷산자, 그것은 마음의 장벽을 말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요. 또 해도 벽창호처럼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막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는 탐식, 폭식, 술, 담배 이런 것들 문제고요.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스트레스죠. 일반 의학에서도 이 2가지가 주요한 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이 산처럼 많이 먹고 마시고 흡입하는 이거는 뭘로 해결하면 돼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네, 스스로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스트레스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걸 이거 다 드러내놔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 말씀드렸죠? 사람과 사람으로 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로 부르짖어요. 한나가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심정을 통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으로 그 심령을 여는 거예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힘차게 계속 부르면 우리 심령의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전교인들이 한번 함께 모여서 이번 금요일 날은 6.25가 발생한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상 받기를 원하는 자, 이게 단순히 달리기 시합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과제가 절제다니요. 절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신 계명이 바로 절제의 계명입니다. 여러 지켜야 될 계명이 많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 살려야 될 계명 중에 중요한 것이 절제의 계명입니다.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 새 결심을 갖게 된 말씀, 헌신케 된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하나님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롭게 니를 바라보려는 해서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제의 계명을 우리의 삶에 살려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지키고 사는 우리 모든 죄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제 계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과욕을 부렸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구를 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여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절제의 성품을 통하여 행복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